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 초창기였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자꾸 싸우더래요.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하여튼 잘 해보려고 싸운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의견이 좀 다르지만 좀 잘 해보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그냥 보통만 하면서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뭐 정치권에서 싸우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라 망해 먹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다툼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전에는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일단 내려가고 멱살부터 잡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좀 덜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놀면 막 뛰어다니면 야야 뛰지 마. 아찌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툼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속에 신념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의 말씀을 내가 좋은 가르침이지 하는 것으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내가 한번 따라 보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모습이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한 가지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사는 건 다르게 살아. 생활이 뒷받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의 그릇, 거룩함의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고 생활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생활신앙은 생활 속에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에요. 신앙생활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활신앙이 잘 돼야 그것이 뒷받침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어의 성경에 의하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대가 주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로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툼의 원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뚝에서 물이 터지면 그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얼른 막아야지요.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 뚝에 물이 터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이 터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온 동네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만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다툼의 일들이 참 많은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생활 방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다혈질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묘사할 때 빠지지 않은 대표적인 기질이 바로 다혈질이랍니다.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가지 아니하며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 이것이 바로 다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혈질 있으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잠언 말씀해 보니까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사이좋게 움막에 사는 게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집에서 그냥 다툴 바에는 광야에 가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여기는 전부 다 다투는 여인만 얘기를 했을까? 남자들은 이야기 안 하고 왜 여인들만 얘기했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형제 자매 있거든. 얼굴 예쁘다고 그냥 마음 결정하지 마세요. 그거 쏘가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얼굴은 이쁜데 그냥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고 확 분노하고 그러면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툼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툼이 많이 일어났지만 항상 다투지 말고 살아라. 근데 이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교만이에요. 내가 커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참 재밌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선교회에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해. 근데 이제 국을 다 끓여갖고 소금을 쳤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이 나도 맛 좀 보자. 소금 이제 음식 맛을 봤는데 좀 싱거운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싱거워. 소금 더 쳐. 그러면 그 음식을 잘 만들어서 준비해 둔 사람이 소금을 더 치려니까 속이 열받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해갖고 했는데 와가서 느닷없이 갑자기 소금을 치라? 그러니 안 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쳤어. 그 먹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 국을 먹어봤더니 국이 짜. 아이고 너무 짜 물 좀 더 부어. 우쩌란 말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무 쏘는 사람은 무만 썰고 간 보는 사람은 자기만 간 본대. 그러니까 여기 식사하시다가 절대로 반찬 터정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남편 밥 딱 차려줬는데 뭐 짜다 싱겁다 그러면 당신이 해드시고 해주지 말아요. 그러면 막 박수를 치네 그냥. 짜면 물 부어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고한 노고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 말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할 때 거기 뭐가 와요? 다툼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 안에 보면요,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사 권사님 운전을 하고 가면 꼭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아유, 이 길로 가지 말고 저쪽 길로 가. 저쪽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 꼭 그러는 분이 있어. 그거 예의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내비게이션의 도움도 받고 자기가 생각해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러면 운전대 잡은 사람은요 속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또 뒷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나의 영향력을 점점 크게 보이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툼과 허영, 어떤 일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참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좀 해봐요 좀. 너무 좋아. 근데 예방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어느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말을 세게 해. 그래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집에 며느리로 돌아가는 그 며느리는 죽었다 이제 생각한 거야. 이제 결혼을 해서 새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이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오자마자 초판에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야, 너 친정에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해서 이 가정 결합했는데 서로 양쪽 가정에 대해서 흠집 내기 시작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한 단계 내려가면 다툼이 싹 무뎌지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며칠 딱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야, 넌 대학까지 나와서 그게 뭐냐? 대학에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대학에서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 어머니 저 모르는 거 많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졌다 그러시더란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이 불안하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저쪽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높이 올리고 내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낮추면 거기엔 뭐가 와요? 화목이 와요. 평화가 와요. 저희 아버님이 좀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때로는 큰 소리로 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다 쫓아가셔갖고 아유 집사님 미안해. 아니 우리 아버님이 사고 쳤는데 이거 사고가 아니지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그걸 수습하신다고 얼마나 애쓰셨나 몰라요. 쫓아가셔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50명은 넘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오지만 내가 내려가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일에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 그런데 이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소 하는 게 이게 겸손이고, 교만은 뭐냐면 당신이 나보다 못하오, 이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낮게 한다와 낮게 한다가 이게 발음이 똑같은데 줄 하나 차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아래로 보는 사람은 이거 교만한 사람이고,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이 내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쫙 낮추셔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구조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걸 잘 깨닫지 못했군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네가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요, 제 방에 딱 앉으면 예수님이 목각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눈동자가 여러 번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가 딱 앉으면 예수님 눈동자하고 나하고 딱 마주쳐. 오래전에 어느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냥 막 가슴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가만히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글쎄 처음 봤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러고 딱 쳐다보는 거야. 야, 똑바로 해. 나는 말이야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너 예수 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예수처럼 살라 그러면서 너 요거 못해? 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딱 쳐다보면서 똑바로 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조금 내려가면 아무런 분쟁이 없어.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는가?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들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에 오셔서 정말 너무 막 분노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한번 그 의자에 앉게 해줄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낮아지고 싶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의 생활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자꾸 낮추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인하여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